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낳으신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건 무거운 게 아니다. 그 말은 아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간에 구원받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다. 첫째는 물과 피요, 그 다음에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세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이고,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묶인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던 분이고 또 하나님이 구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분이 증거를 하는데 그 세 분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주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인데 세례를 받은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 증거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사경에 복음 집회에 와서 이제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사탄은 왜 지었는가? 사탄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왜 사탄을 지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구원을 받았다면 왜 이렇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 웬만한 습관은 고치려고 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오래된 습관은 고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고치고 싶은데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습관이 중독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나 마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언제든지 끊고 싶으면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오래되고 중독이 되면 나중에는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독성을 지닌 죄의 습관, 그것은 고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려도 사람들이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생활 경험 속에서 이해되지 않다 보니까 지식으로 듣고 이해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자, 선악과는 왜 만드셨는가? 그 다음에 사탄은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할 수 있게 허용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마지막에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처음에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면 그 장난감은 더 이상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 같은 조금 더 프로그램이 좀 복잡하고 흥미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은 하나의 게임일 뿐이에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점점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컴퓨터 같은 것은 아마 인간 과학의 총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부여하게 되면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오히려 지적인 능력으로는 사람을 능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만든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능멸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컴퓨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괴로움을 받거나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겠죠. 그런데 컴퓨터를 우리가 검색하다 보면 소위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탄의 인간의 영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고장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을 해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그 상대방의 좋은 점 때문에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부족한 점까지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사랑의 반응을 보였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영을 방해해서 인간의 영에 침투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계표예요. 이 경계를 넘어서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경계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를 예로 들어서 한 선비가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하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고향에 남은 이 아내가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가 부모님을 시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의무를 내버리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피하고 친정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봉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는 게 어렵다고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부부간의 약속을 아내가 깬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3장에 가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더라.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 옛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형을 한 겁니다. 모든 나무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대답을 하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틈이 보였죠. 그래서 사탄은 과감하게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담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완전히 부정을 해버립니다. 도리어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이것은 선악과 행위 언약에 대한 배반이에요.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삼각 구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을 만드셔서 인간을 시험하고 고난과 시련에 빠뜨릴까 하는 거죠. 자,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뒤집기를 하고 한 7, 8개월쯤 되면 6, 7개월쯤 되면 일어나서 이제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일어서지도 못해서 주저앉기를 여러 번 할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1000번 정도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을 넘어지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때 이제는 걷겠지 기대를 하면서 어느 날 걷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내 자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언덕 위에 있는 나무, 산등성이 꼭대기에 있는 나무하고 적절히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계곡, 물이 흐르는 시내가 흐르는 계곡에 있는 나무하고 두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볼 때 평소에는 계곡에 있는 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하고 풍성하게 자라서 나무의 결실을 잘 맺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 들면 시냇물이 마르면 시냇가에 있던 나무는 메말라요. 그런데 산등성 위에 있던 나무는 극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꿋꿋하게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꽃잎은 비에 젖어도 향기는 비에 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시련을 겪어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은 그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영을 분별한다. 그 다음에 3장 1절 3절에 가면 다시 이번에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굳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자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의 깊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을 알고 순종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럼 육에 속한 자는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즉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3장 1, 3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가리켜요. 그럼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 조선시대 실학자가 백성의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한 말이 있어요. 나라에서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든 안 주든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만 하는 그런 백성들을 민초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나라에서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기는 아는데 지시하고 명령하면 그냥 순순히 따른 그런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 정치를 잘 못하거나 관리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항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시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따라가는 거, 그거는 육신에 속한 자, 즉 백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으면서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권면할 수 있고 또 개혁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 그것이 이제 영에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로마서 6장 16절에는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하는 사탄 마귀에게 복종하게 되면 그것은 죄의 종이 된다라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마귀라는 말은 참소하는 자, 모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자이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영적 생명이 죽게 만들었던 살인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걸 허용하셨어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들어왔어요. 근데 네가 어디를 갔다가 오느냐? 동방에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욥의 믿음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믿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혜택 받지 못하면 아마 믿음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을 해보라. 이제 그런 시험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욥은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온 예수님을 사탄이 3번에 걸쳐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탄이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3절 말씀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4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자이셨던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알 수 없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돌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수시로 성찰하고 천번 만번 성찰하고 또 살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여기서는 한 군데 모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표시로 같은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기서 때가 참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셨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죄를 지닌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혈과 육을 지녀서 죄를 인간이 지은 죄와 같은 육신을 입게 해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의 값인 죽음, 즉 율법의 요구인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셨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는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또 사탄을 멸해서 죄로부터 구속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완성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일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입는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죄에 물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가? 자, 그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이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기가 수천 번 주저앉았다 일어남으로써 완전히 서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꽃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비에 젖으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이 사람도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고 천번 만번 그 죄의 유혹의 실패와 좌절을 극복을 해냄으로써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시고 기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고난을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으로 나의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나의 생각과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구원의 확신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적 전쟁을 모르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지닌 똑똑한 존재이고 만물의 영장이지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받을 때 그 이성이 흔들려서 판단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기, 질투나 미움의 마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하게 되면 상처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가난함이라든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현을 당했다든가 내가 목표로 한 일이나 내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했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다투는 것은요, 사실 감정에 내가 속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툼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죄짓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탄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으면 상충되고 충돌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고 실족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툼을 그쳐야 돼요, 스스로.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그거는 100번 시도해도 안 됩니다. 저 사람과 다투는데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됨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그 돌이키는 회개를 할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사탄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과 통치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이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로 진정한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냥 주인으로 모셔놓고 내가 다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항상 말씀이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생에 간섭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에 대한 삶을 이루어 가시게 하는 것, 그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능력을 이김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바로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까지도 용납하고 인정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나 그것을 인정하고 용인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겠습니까? 자,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그 낳은 자녀가 잘 될 때만 사랑하겠습니까? 잘 못 될 때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말썽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녀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픈 자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대신 할 수만 있으면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모의 사랑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죄값을 치르고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부모의 참된 사랑입니다. 잘못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돈을 써서 끌어내고 잘못되든 그냥 놔두는 것이 부모의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야 세상의 부모님들 중에 돈으로 자녀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자녀들이 마음이 느슨해지고 세상 죄의 유혹이 되고 물들어서 잘못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한히 감싸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야단치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님의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 지키실 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시라는 말씀은 그분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구원한 그의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세우시고 이끄시고 사랑으로 그를 세우시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